반갑습니다. 날씨가 딱 좋지 않아요? 예. 괜히 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예,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만은 우리 또 지구촌의 어딘가는 참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아프리카 지역의 모로코 대지진, 리비아 대홍수에 모금을 해서 잘 전달했습니다. 협력해 주신 우리 교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큰 건 아니지만은 저희들의 이 작은 정성들이 절망과 그 좌절에 빠진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총단회가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교무님을 만났어요. 이제 후배 교무님인데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성금이 좀 많이 안 거쳤다 그래요. 지난번에 튀르키예 때는 많이 거쳤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전체적인 모든 일반적인 구호 단체나 다른 종교 단체들도 다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감정적으로 거기가 더 가깝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근 친소가 있는 거예요. 원근 친소가. 그래서 이쪽도 생명이고 저쪽도 생명이라도 심정적으로 가까운 데는 내가 더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고, 왠지 저기 아프리카 쪽 저쪽은 나하고 뭔가 좀 감이 멀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의 간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족끼리 요만큼 굳어지고, 어떤 사람은 직장끼리, 어떤 사람은 나라끼리, 자기 사람들의 그 그룹으로 이렇게 딱딱딱 굳어져 가지고 정말 호탕하게 서로 넘나들지 못하고 간격을 짓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원불교에서 꾸준히 이런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이제 그럴 때마다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뭔가 가깝다고 더 하고 멀다고 덜 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 형편 닿는 만큼 그렇게 합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해 보죠. 저희가 오늘 공부할 본문이 대종경 불지품 7장 272쪽입니다. 272쪽 대종경 불지품 7장. 한 제자 여쭙기를 진묵대사도 주색에 끌린 바가 있는 듯하오니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들으니 진묵대사가 술을 좋아하시되 하루는 술을 마신다는 것이 간술을 한 그릇 마시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 하며, 또 한 번은 감나무 아래에 계시는데 한 여자가 사심을 품고 와서 놀기를 청하는지라 그 원을 들어주려 하시다가 홍시가 떨어짐에 무심히 그것을 주우러 가심으로 여자가 무색하여 스스로 물러갔다는 말이 있나니 어찌 그 마음에 술이 있었으며 여색이 있었겠는가. 그런 어른은 술 경계에 술이 없었고 색 경계에 색이 없으신 열애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경 불지품 7장은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진묵대사에 대한 대종사님의 인물평입니다. 그러니까 진묵대사가 불지에 오르신 분이 아니라면, 진묵대사가 우리로 따지면 열애의 경지에 오르지 않았다면 아마 이 예화가 여기 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종사께서는 진묵대사에 대해서 그분은
술경계에 술이 없고 색경계에 색이 없는 열애다. 이제 이러면서 인물평을 하십니다. 뭐 이제 그 위쪽에 이제 진묵대사가 이러이러했었다, 뭐 이런 상황들이야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왜 대종사께서 진묵대사에 대해서 이러한 평을 했을까?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연마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묵대사와 대종사님의 접점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를 인정한다고 할 때는 뭔가 내가 인정할 만한 요소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바가 있을 때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고, 나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대종사께서 당신의 가치관과 진묵대사의 삶과 가치관이 뭔가 접점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물론 이제 그 전에 진묵대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알고는 있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묵대사에 대해와 대종사님을 조금 삶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진묵대사를 왜 대종사께서 열애라고 인정을 했는지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조선시대를 이야기할 때 조선을 전기하고 후기로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진묵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어디에는 전기 사람이다, 어디에는 중기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틀리지? 그래서 16세기하고 17세기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몰라가지고 또 우리 전문가인 정토님께 전화해서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정토님 하시는 말씀이 조선시대를 나눌 때는 전기, 중기, 후기로 안 나누고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역사학계에서는. 후기가 언제부터냐, 16세기의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해서 16세기 이후를 후기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묵대사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16세기 중반부터입니다. 그리고 17세기까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16세기의 임진왜란, 17세기의 병자호란을 살았던 분이 진묵대사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이분의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민중들이 어떤 시대예요? 정말 최악의 시대를 정치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민중들의 삶이라는 건 이로 말할 수 없이 피폐한 정말 그런 삶을 살 때 진묵대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대종사님은 어떤 시대를 사셨습니까? 일제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민중들이 어떻게 됐어요? 핍박받는 정도가 아니고 고열을 일본한테 빨아먹히고,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민중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시절의 대종사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진묵대사가 살던 시절과 대종사님께서 살던 시절은 그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았어요. 둘 다 너무나 힘든 시대에 나온 성자들이셨던 거예요. 사기는 중생이 태평천하일 때는 성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대부분 보면 세상에 도탄에 빠졌을 때 항상 성자가 나오는 법이죠. 대종사님도 일제시대 때 나오셨고 진묵대사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기에 나오셨다. 이제 그렇게 접점을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진묵대사는 그 수많은 또 스님들이 계셨겠지만은 뭐 그때가 이제 유교 시대잖아요. 억불 숭유 정책으로 인해서 불교가 탄압받던 시대고, 그 다음에 유교가 숭상하던 시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이제 그런 시대의 끝무렵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불교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사셨습니다. 진묵대사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기 혼자 깨달음을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지 않으셨고 민중들의 삶으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고 술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청정했습니다. 대종사님은 어떠셨습니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민중들을 위해서 나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제도 사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두 분의 삶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진묵대사의 삶과 대종사님의 삶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두 분 다 중생들과 아주 가까이 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묵대사만 술 마시고 고기 먹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 대종사께서도 제자들하고 초창기에 맞담배를 피고 그랬습니다. 앉아가지고 곰방대로 담배 피고, 정산종사님의 그 우정의 증표로 곰방대를, 자기가 피시던 곰방대를 주고 그랬습니다. 막걸리 한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대종사님이 술도 한 잔씩 하시고, 그 다음에 대종사님이 결혼도 하셨습니다. 애도 있으세요. 물론 이제 진묵대사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색을 밝혔던 분이 아니에요. 친하게 지냈던 거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친하게 지냈던 거지, 무슨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유사한 지점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분의 행적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친다기보다 어차피 시대는 다른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 영 다른 시대인데, 진묵대사는 어디에서 출생을 하시냐면 저기 전북 김제에서 출생을 하십니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출생을 하셔가지고 출가를 어디서 하셨냐면은 완주에 있는 봉서사에서 출가를 하셨답니다. 완주에 있는 봉서사.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시골 장터에 그렇게 자주 내려가가지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시골 장터에 내려가면 이제 막 맛있는 음식이 있고 휘황찬란한 물건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장날 내려가면. 그럼 내려가서 그때 그거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랬으면, 아, 내가 오늘 공부를 잘 못했다. 또 오늘 내려가가지고 마음이 청정하고 편안하면, 아, 내가 오늘은 공부를 잘했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 있는 데로 가셔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왁자지껄한 데 가서. 그게 진묵대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진묵대사는 변산에 월명암에서 8년 동안 있었답니다. 변산 월명암. 네, 그러니까 진묵대사의 활동 범위가 이 전라도 쪽입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쪽 전라도 쪽이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어디서 출생하셨습니까? 전라남도 영광에서 출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구도하셔갖고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방언공사를 한 다음에 어디로 건너가셨어요? 변산으로 가셨습니다. 변산. 여러분들 변산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그 복례정사, 그 일대를 복례정사라고 합니다. 그 위쪽, 바로 위쪽 산이 정산종사님과 백학명 선사가 그 바로 뒤쪽에 산에 월명암에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 맨날 정산종사님 밤에 혼자 내려와가지고 대종사님하고 촛불 켜놓고 마주 앉아서 문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과 이 진묵대사는 행적이 겹치는 장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진묵대사가 어디 출신이라 그랬죠? 김제 출신이라 그랬죠. 대종사님이 변산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갑니까? 김제에 갑니다. 금산사. 그때 이제 괜히 사람 살리는 바람에 이제 일제에 또 불려가고, 이제 그 바람에 거기 못 있으시고 들어간 게 변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또 총부 땅을 희사하신 분이 또 누굽니까? 김제에서 약방을 하던 서중환 선지님이에요. 그 초대 회장입니다, 원불교. 근데 진묵대사는 그 김제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김제라는 지역과 대종사님이 인연이 있어요, 없어요? 인연이 깊은 곳이에요.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 이거 겹치네? 활동 범위가. 그러니까는 좀 어떤 그런 재미로 그런 말도 하세요. 대종사님이 그 진묵대사의 그 삶을 다 알고 행적을 어느 정도 알고 그 행적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염두에 두시면서 움직였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하여튼 활동했던 그 공간이 겹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종사님과 진묵대사님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분이지만 상당히 겹친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대종사께서는 우리는 대종사를 주세불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세상을 제도할 그러한 교법을 깨달으시고 교화를 하셨던 부처님으로 대종사를 우리는 바라보는데, 진묵대사는 어떤 소석가라고 불렸답니다. 작은 석가모니. 그래서 진묵대사를 소석가라고 부른 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진묵대사의 몸을 통해서 화현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진묵대사를 소석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묵대사가 유명한 거예요. 네,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서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진묵대사란 분이 그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그 일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던 거예요. 의지처를 줬던 겁니다. 자, 진묵대사는 스스로가 무슨 경전을 남기거나 어떤 제자들이 그분의 어록을 기록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묵대사가 워낙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이적. 근데 그 이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정말 이적이 벌어졌냐?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게 그렇게 보였던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지. 그게 꼭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남겼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진묵대사의 오늘은 좀 편안하게 진묵대사의 일화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워낙 일화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쭉 한번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하여튼 일화가 많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자, 진묵대사가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그 완주에 있는 봉서사에 있을 때 삼위승이잖아요. 삼위가 뭐냐면 원불교로 따지면 간사하는 거예요. 간사. 교무 되기 전에, 교무과정 받기 전에 간사하잖아요. 불가에서는 그걸 삼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삼위 시절에 신중단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치우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향도 사르고 이제 예도 올리고 이제 하는 일을 그 삼위승 중에 그래도 눈에 띄는 아주 훌륭한 그 삼위를 뽑아서 이제 했는데 그게 진묵이었던 거예요. 그 진묵 스님이 거기 청소도 하고 이제 향도 사르고 그 절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신중단에다. 그럼 신중단은 뭐 하는 데냐? 부처님을 호위하는 호법 신장들을 모신대요. 그러니까 뭐 천인들, 아수라들, 뭐 예를 들면 뭐 재석 천인의 뭐 사천왕, 범천 뭐 이런 그런 천인들을 모신 그런 사당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진묵 스님이 이제 삼위 시절에 이제 향도 사르고 이제 절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주지 스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봉서사 주지 스님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이 신장들이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서. 신장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호법 신장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도저히 힘들어 죽겠다. 왜 힘드냐? 아니, 내가 모셔야 될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그분을 모시고 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히려 우리가 있는 곳을 청소를 하고 향을 사르고 우리한테 절을 해대니 내가 도저히 민망해서 이 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발 못하게 해라. 신종단에서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가 하니까, 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겠지. 뭐 그 이후로 계속 시켰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시켰겠죠. 하여튼 뭐 7세 때 출가를 했는데 그렇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뭐 글을 보면은 잊어버린 일이 없고, 그리고 스승이 필요 없었대요. 혼자 공부를 해도 그 뜻을 바로바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러한 예화가 있고, 또 삼위시절 시절에 또 이러한 또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에 이제 가니까 스님이 이제 그 삼위승한테, 우리로 따지면 간사니까, 뭐 간사들이 뭐 합니까? 온갖 허드렛 청소하고 뭐 밥하고 뭐 빨래하고 뭐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게 간사가 한 일 아니에요? 저도 뭐 베네골 했을 때 막 학교 다니면서 코피는 안 흘렸어도 간사 생활하면서 코피를 쏟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코피를 쏟았는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면 코피가 터진다니까. 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때 제가 제 인생에 힘을 다 쓰고 산 것 같아요. 진이 다 빠지게 살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는데 하여튼 이 삼위승인 이 진묵 그 어린애잖아요. 저는 뭐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지만 어린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상추를 씻어와라, 그 애한테 상추를 씻어오러 가니까 진묵 스님이 상추를 들고 냇가로 갔는지 우물가로 갔는지 상추를 열심히 쓰시려고 봤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자기 해남에 저희가 옛날에 갔던 절 이름이 뭐예요? 대흥사. 기억나시죠 여러분? 대흥사 저희 갔다 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 해남의 대흥사에서 불이 났네. 해남의 대흥사에서 딱 보니까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물을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이게 저 완주 봉서사에서 해남에 있는 그 대흥사에다가 물을 막 끼얹은 거예요. 정신없이 물을 끼얹었어요. 그쪽에다가. 스님이 상추 씻으러 간 놈이 안 와. 그래가지고 얘가 뭐 한다고 안 오지? 그러고 이제 가봤더니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추가 아주 그냥 막 씻으려고 보냈던 상추가 어떻게 됐겠어요. 막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봉서사, 저 해남에 있는 대흥사에서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그쪽 불 끄려고 물을 찌끌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다.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지.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 소문이 돌아요, 안 돌아요? 큰 화제가 난 소문이 돌 거 아니에요? 소문이 돌았는데 대처나 대흥사에서 그 시간대에 그날에 큰 불이 났던 거예요. 큰 불이 났는데 희한하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대. 그래갖고 그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게 뭐냐? 비 속에서 상추가 섞여서 내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걸 사실이라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이라고 믿으면 안 돼. 이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야 되지. 그걸 사실로 믿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원불교에도 있어요. 원불교에도 있습니다. 원불교 이건 대종사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베네골에서 향타원님 모시고 살았잖아요.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 물론 저희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고 저보다 하여튼 훨씬 앞에 있었던 초창기입니다. 베네 훈련원 초창기에 이제 거기가 막 땅이 이제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막 오만 자풀이 우상하고 하니까 부산교구 청년들을 데려다가 거기 이제 풀을 갖다가 이제 제거 작업을 하는데 풀이 막 사람 키만큼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하다가 도저히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때만 해도 뭐 지금처럼 예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건 사람이 못한다. 그래갖고 그 중에 누군가가 불을 질러버렸답니다. 불을 질러고 태워버리려고. 참, 그래가지고 그 불이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처음에는 이제 바람이 안 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조심 하면 태울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산으로 확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타고 산으로 확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때 당시에 부산교구 교구장님으로 계셨던 향타원님 박은국 종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교님 큰일이 났습니다. 베네골에 지금 불이 나가지고 지금 산으로 불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향타원님이 거기에 계신 모든 교도님들과 교무님들을 모아놓고 법당에 앉아가지고 이론상 소원문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독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향타원님이 목탁을 치면서 독경을 막 간절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조마가 갑자기 산으로 타고 올라가던 그 바람이 불어서 산으로 불을 확 불길을 올렸는데 갑자기 반대쪽에서 불이 싹 불더니 순식간에 꺼져버렸다네. 순식간에 산불이.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와서 꺼졌으면 말도 안 해. 그냥 바람이 반대쪽으로 불더니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향타원님을 존경하지만은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그런데 그게 베네골의 그 굉장히 그 불가사의한 그 향타원님 기도의 이적으로 그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원불교에도 있었어요.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소석가라고 부르는 진묵대사의 또 일화가 있는데, 그 시자하고 이제 이게 진묵대사 말년 이야기 같아요. 시자하고 이렇게 냇가를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나 보죠. 시자와 함께 이렇게 걷고 있는데 냇가에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냇가에 이렇게 비친 거예요. 그림자가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자한테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게 바로 부처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그림자 보이지? 저게 부처님 그림자다. 자기 그림자를 놓고. 그러니까 시자가 스님, 그것은 스님 그림자 아닙니까? 똑똑하지. 스님 그림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묵 스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다만 내 허망한 모습만 볼 줄 알지 부처의 참모습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내 허망한 모습만 보지 부처의 진짜 모습은 못 보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진묵대사를 소석가라고 이렇게 할 때 이 예화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 자기가 진짜 석가모니 후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 말이 맞을까 틀릴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천하의 유치한 해석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 소리 잘 들립니까? 이게 석가모니 부처의 그림자예요. 저 잘 보이세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의 그림자라니까. 자기 그림자를 놓고 자기가 막대로 지적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그림자가 어디에서 드러난 그림자예요? 불성에서 드러난 그림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림자가 맞잖아요. 자기가 석가모니 부처라고 암시한 게 아니에요. 은근히 나 석가거든?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 또 제가 향타원님이 진묵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이거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진묵대사 1화에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간사 때 들었던 이야기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 몇 번 들었어요. 제가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향타원님이 이 이야기를 했었어도 제가 이 기억에 남는 일화입니다. 진묵대사가 월명암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월명암에 계실 때에 그 같은 월명암에 있었던 스님들이 탁발하러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자 한 명이 있었는데, 시자가 그 제사가 있어가지고, 시제사가 있어갖고, 제가 오늘 하룻밤 사가에 좀 내려갔다 와야겠습니다. 그 진묵 스님이 이제 방 문턱에 딱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문이 있고, 그 문지방 있잖아요. 문 아래쪽. 거기 손을 딱 얹고,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갔다 와라. 그러고 이제 시자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바람이 불고 그러면 문이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쪘겠어요, 안 쪘겠어요? 완을 툭툭 손을 찐 거예요. 시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손이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능엄경을 보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능엄경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야, 너 제사 있다고 간다고 하지 않았냐? 안 갔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올 때까지 능엄경을 보다가 산매에 빠져 있었더라. 손에 피가 나도 몰랐더라.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향터오님이 그때 저한테 하시면서 나는 예전에 그것이 대정인 줄 알았다. 대정이 그런 건 줄 알았다. 나중에 공부해 보니 그것은 대정이 아니고 소정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제 기억에 남아요. 예. 또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동네 애들이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갖고 막 먹고 놀고 있었어요. 동네 애들이. 근데 이 진묵대사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애들이 스님 보면 장난치고 싶었어. 스님 고기 안 먹잖아요. 스님이 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도 저기 우리 고기 끓였는데 한 사발 하고 가시죠. 이러면서 애들이 스님한테 이제 장난을 친 거예요. 안 먹을 줄 알고 당황시키려고. 그런데 스님이 그래? 그러고 가더니 고깃국을 꿀꺽꿀꺽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스님이 그렇게 고기를 먹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냇가로 바로 가더니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바지를 내리고 변을 본 겁니다. 설사를 주르륵 쌌는데 물고기가 살아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 먹은 물고기가 살아가지고 그래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때 불을 껐다. 먹은 것이 살아서 나왔다. 아니 여러분 이것이 실제 상황은 아니겠죠. 이것이 실제 상황이면 예수보다 더 대단해. 근데요 보세요. 이런 것을 항상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승의 그 불교 불법을 해석하는 하나의 어떤 그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걸 해석해 내야 됩니다. 그냥 이야기로 해버리면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전설의 고향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의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는 희망이 됐을 수도 있어. 뭔가 기적을 바라고 지금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바라볼 때도 그냥 이야기로 바라볼 건가? 아니면 이 이야기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을 건가? 보세요. 죽은 것을 먹어서 살려서 내보냈어요. 그게 뭐겠어요? 중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중생이 정말 그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걸 어떻게 바꿔낸다는 거예요? 희망과 기쁨으로 이렇게 바꿔낸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과거의 이야기들은 항상 재해석이 필요하다. 지금 시대에 맞는. 이렇게 진묵대사의 이야기는 이건 그냥 아주 전체 이야기 중에 일부에 포함됩니다. 전주 인근에 있는 절에 가면은 진묵대사 이야기 하나씩 없는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진묵대사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묵대사의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그 불제품 7장에 대해서 진묵대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조금 이미지를 좀 형상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양반이 보통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보통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진묵대사는 민중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친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하고 할 때도 말 섞어가면서 걔네들하고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이고,
장에 가면은 막 거친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하는 걸 꺼리낌이 없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 진묵대사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보통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을까? 성과 속을 둘러봤어요? 성과 속을 하나로 봤어요? 성과 속을 하나로 봤기 때문이에요. 성스러움과 속됨이 완벽하게 구분되어서 나는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이건 안 먹어. 이건 돼. 이건 안 돼. 하고 마음속에서 턱턱턱턱 분명하게 선을 치고 갈라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과 속이라고 하는 분별에 휩싸인 사람입니까? 그걸 넘어선 사람입니까? 거기에 휩싸여서 거기에 끌려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에 끌려있으면 그걸 성이라고 합니까? 속이라고 말합니까? 그걸 속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과 속을 구분하지만, 성과 속이 마음속에서 구분하지만 성 속에 끌려있으면 그러면 성스러움은 아니에요. 성스러움을 초월하고 성스러움을 이용할 때 성과 속을 초월했을 때 그게 성스러움이지, 성과 속에 잡혀있으면 그건 속됨입니다. 진묵대사는 중생들 속에서 성스러움으로 살았습니까? 속됨으로 살았습니까? 중생들의 속세의 세계에서 성스러움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게 진묵대사의 삶이었고 대종사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자각하고 청정한 이 불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자리를 놓쳐버리고 속됨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기에서만 갈림이 있을 뿐이에요. 진묵대사가 여자를 색경계의 당에서도 색에 끌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술경계의 당에서도 술에 끌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식에 대한 어떠한 분별에도 끌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평판에 대해서 신경 써요? 안 써요? 자기 평판에 신경 썼으면 그런 일을 해요? 못해요? 그런 일 못해요. 왜 종교인들이 성스러운 짓을 자꾸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나는 특별해? 나는 고기 안 먹어. 그건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먹는 거야. 그리고 나는 점잖해. 나는 말도 이렇게 해. 그리고 나는 판단 같은 거 안 해. 판단하면 그건 중생들이 하는 일. 판단 안 하는 게 그건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성스러운 척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속적 욕망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야. 또 다른 세속적 욕망에. 그러나 진묵은 정말 순수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자, 또 오늘은 향타오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향타오님께서는요,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하신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시고 난 이유가, 자기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 여자 교무님들의 외모에서 가장 상징적인 게 뭐예요? 머리 쪽진머리죠. 쪽진머리. 향타오님 잘라버렸어요.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잘라버리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 여자 교무님들의 이거 자른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옛날에 그 상투 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향토님은 뭐 잘라봐. 내가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야지 뭐. 난 지금도 머리 밀어올고 싶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머리카락 귀찮다고. 그렇게 그런 것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외현의 모습이. 진묵대사가 그런 분이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타원님하고 같이 한 번씩 우리 베네골 식구들 힘들다고 이제 일 다 끝나고 나면 한 번씩 이제 목욕 나갑니다. 가지산 온천 같은데 목욕해요. 그리고 들어오면 이제 저녁밥 먹고 들어옵니다. 식당 아주머니랑 다 같이 가니까. 그 향타원님이 딱 한 막걸리를 딱 시켜갖고 막걸리 한 사발을 딱 밥 먹기 전에 원샷 드링킹을 딱 해요. 향타원님이 대표로. 예. 여러분 봤어요 그런 거? 여자 교무님들이 술 마시는 거 못 봤죠?
향토원 종사님이 여자분이신데 막걸리 한 샷, 원샷을 딱 드링킹을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성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하냐 안 하냐, 어떤 무슨 고기를 먹냐 안 먹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무슨 출가냐 재가냐, 많이 배웠냐 조금 배웠냐, 이런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법은. 아시겠습니까? 네, 진묵대사가 그런 분이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진묵대사의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진면목을 모르는 그 제자에게 어찌 그 마음에 술이 있었으며 여색이 있었겠는가. 그런 어른은 술경계에 술이 없었고 색경계에 색이 없이신 열애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요 하나의 지금 두 줄짜리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본문은 보세요. 술경계에 술이 없고 색경계에 색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어떠한 경계를 당해도 마음속에 청정한 이론상 자리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열애예요. 그러니까 육군 동작을 할 때, 처처사사를 당할 때 항상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열애라 그래요. 여여함으로 항상 오신 분, 오나 가나 열애 여거, 오나 가나 항상 여여한 분, 그게 열애예요. 어떻게 열애할 수 있어요? 화날 때도 열애고, 짜증나도 열애고, 미워해도 열애고, 슬퍼해도 열애요. 어떻게 해야 열애예요? 항상 청정하면 열애예요. 여기 참 원불교 공부 천하 쉽죠? 뭔 얘기를 해도 그래 결론은 청정한 자리 하나 드러내는 거구나. 얼마나 간단합니까 원불교 공부가. 대종사께서는 중생 속에서 중생과 섞여서 중생의 모습 그대로 교화하셨던 진묵대사를 볼 때 이게 성속을 차별하지 않고 중생을 평생을 교화하시면서 청정하게 수행하셨던 진묵대사에 대해서 열애의 경지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강열애위의 승급 조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강열애위는 출가의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강열애위에 승급하여 대자 대비로 일체의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히 겸비하며 천만 방편으로 수기 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천만 방편으로 수기 응변해서 교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이를 만나면 어린이에 맞게 하고, 노인을 만나면 노인에 맞게 하고, 많이 배운 사람 만나면 많이 배운 사람 맞게 하고, 못 배운 사람 만나면 또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그 대상을 대함에 있어서 걸리고 막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술 마시는 사람하고 같이 술 마시면서 교화한다니까. 그게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해서 교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타락이 돼요, 안 돼요? 자기는 타락되지 않아.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대의에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묵대사가 술 마시는데 술에 타락이 됐냐? 여자를 대할 때 여자에 타락이 됐느냐? 고기를 먹을 때 고기에 타락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럴 때 대의에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그때 대의는 무슨 말이야? 청정한 이절이요. 불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볼 때는 진묵의 삶은 열애예요, 아니요? 대종사께서 볼 때는 진묵의 삶은 열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하셨구나. 진묵대사에 대해서. 불제품 7장은 진묵대사를 통해서 불지라는 것은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중생을 떠나서 구하거나 중생을 떠나서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도 아님을 대종사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제라는 것은 오직 중생들 속에서 청정한 이 자리, 일원상의 이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중생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중생들 속에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열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제품 7장하고 8장까지 하려고 했건만, 8장까지 준비를 했건만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7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환경을 탓하지도 마시고요, 상황을 탓하지도 마시고 대상을 탓하지도 마세요. 불법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